오늘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에게 강한 상징을 보여주는 행동을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또 그 수염을 머리카락을 세 부분으로 저울을 달아서 나누어드라. 그리고 하나의 부분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하나의 부분은 성읍 바깥에서 그것을 칼로 치고 또 나머지 한 부분은 성읍 바깥에서 바람에 흩어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에 태워지는 것은 성읍 안에서 기근과 재앙으로 죽어질 그런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칼로 치는 그 털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어지는 그런 백성들을 의미하고, 마지막 바람에 흩어지는 털은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시온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주변의 나라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규례, 하나님의 그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오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에게 삭도를 가져다가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의 징조로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머리카락과 수염은 가장 존귀하고 또 명예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그것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여인의 머리카락은 가장 귀하고 또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또 수치스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그것을 가지고 가장 더러운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수치, 나의 어떤 부끄러움까지도 다 내려놓는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바로 그것을 불에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 또한 수염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염은 어떤 명예, 존엄성을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에스겔 선지에게 명령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수치와 또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 존귀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때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어떤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은 바 그 은혜가, 받은 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시온 성이라 불려지는 이 성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성이었었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만 이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세우셨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머리카락과 수염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1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것을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두라. 그 머리카락이, 그 잘려나간 수염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울로 달아서 그렇게 나누어 두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저울은 심판의 어떤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저울로 달아서 바로 나누어 두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 백성이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할 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녀와 백성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원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모든 삶의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십니다. 그 수염을 잘라버리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고 하나님의 산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행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지고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거룩함, 여호와의 경외함이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머리카락이 수염이 잘라져 나가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가.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던 그런 참으로 귀하고 귀한 장소였었는데, 문제는 작은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결국 그는 수치를 당해야 되는, 머리카락이 잘려져 나가고 또 수염이 잘려져 나가서 그것이 성 안에서 불타는 것은, 그 성 안에서 그들이 온갖 순환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성 바깥에서 칼로 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백성이 얼마나 큰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모진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죄는 사실 처음에는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한 번의 타협이, 한 번의 거짓이, 한 번의 그 미움과 한 번의 그 불순종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한 번이 결국에는 나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이 백성들이 그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작은 죄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죄라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어리석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작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 어떤 어리석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강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곧 회복을 약속하시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신호인데,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경고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데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많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선자를 통해서 경고와 또 경고와 경고에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강도 같은 자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여서 심판받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